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눠주실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화면에 비춰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눈앞에 만물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회사는 한 해의 수익과 지출을 결산하고 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고 엄중한 결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결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삶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제출할 이 결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믿기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세 군데에서 언급이 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3절이에요. 결산을 받으실 이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는 그 비유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와 있죠. 결산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역시 예수님이 드신 비유인데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최종 결산 보고를 해야 할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시간을 이렇게 연도로 해, 달, 또 세머나,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도록 허락하셨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매년 이 말에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 영적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제출을 할 영적 결산 보고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가? 첫째, 이 결산 보고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실제 지출과 용도에 관한 이 항목들을 그대로 투명성 있게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일단 투명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종은 10,000달란트, 즉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을 진 자였습니다. 왜 10,000달란트라는 정확한 숫자를 밝혔을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그 이유, 첫째, 그 종은 그만큼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의 빚의 액수가 장부책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원칙이 뭔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투명하게 결산을 드리는 자에게는 탕감이라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종은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막 간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갚겠다, 갚겠다. 아니 제가 언제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4천도 안 되는데, 아니 100도 안 되는데, 이런 멘트는 이 비유에 없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탕감이라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산할 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떨 때는 감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산은 완전한 투명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동기까지 다 드러납니다. 결산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결산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 정직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감사를 철저히 해도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본질은 제일 먼저 판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감사가 하는 일이고, 결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투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잘된 일도 실수한 일도 낭비된 부분도 예상치 못한 손실도 모두 숨김없이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진짜 결산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종종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하죠. 잘못된 선택을 기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산은 잘한 것만 적은 그런 결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적은 결산입니다. 잘못도 기록하고 실수도 기록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결단의 시간, 회개의 순간도 기록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적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감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완벽했느냐보다 얼마나 솔직했느냐, 진실했느냐를 먼저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허물을 숨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다 드러내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영적 결산의 핵심이에요. 그리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숨겨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낸 죄를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는 단순히 죄를 지은 그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오히려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자체보다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으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이 10,000달란트만큼의 죄를 진 이 종,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자 그를 용서하기는커녕 감옥에 쳐넣는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종을 나중에 꾸중한 이유는 이미 탕감해준 10,000달란트만큼이나 많이 진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임금에게 큰 애를 받고도 정작 자신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결산 시간에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 대상자는 죄를 진 자라기보다 죄를 짓고도 진죄를 숨기거나 의로운 척 위장하거나 자신의 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주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직하고 투명한 결산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위선, 가시, 체면 이런 건 다 사라져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직 진실한 내 영혼이 상태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산은 투명성이 곧 핵심이라는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1년 예산을 세울 때 담임 목사에게 할당되는 판공비가 있어요. 활동비요. 제가 11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저에게 할당된 판공비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재정부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에게 제가 감사를 받아요. 오늘도 제가 이 장부책을 장로님께 드릴 거예요. 근데 11년 전에 그때 교회 재정에 경험이 많으신 이 장로님이 제가 제출한 이 결산 보고서를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 주시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 항목은 이 장부책에 이렇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또 이 지출 항목은 담임 목사 활동비로서 용도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항목을 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결산 보고서는요, 잘했다 못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대로 다 적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해시브하고 노따를 다 첨부해서 그대로 제출하는 거예요. 용도에 맞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감사가 할 일이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청지기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일단 있는 그대로 장부책에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동일한 실수를 후에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정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올해 결산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실 건데, 혹시 조작된 항목은 없는지, 일부러 누락시킨 종목은 없는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보고서를 드리기보다 숨김없는 보고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산이 바로 은혜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을 다시 보면은요, 그들의 죄와 실수도 결국은 결산 보고의 불투명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는지 뭐 집을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 팔고 나서 일부 금액만 사도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땅을 팔았으면은 땅을 팔아, 네? 절반은 집에 놔뒀어요. 네, 우리도 이제 노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는 집에 놔두고 나머지 50%를 교회를 위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투명성 있게 보고를 했으면 아마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책망, 죽음을 당하기보다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전부 바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된 보고와 숨김을 지적을 했죠. 액수를 지적한 건 아닙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즉시 죽음을 맞게 되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들이 숨긴 돈이 탐나서 그리 하셨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영적 태도와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핵심은 솔직하지 못한 보고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산에서는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유, 설명보다 그대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각본을 짜서 둘이서 사전에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시 밝게 비추어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 영혼의 더러워진 그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비추는 치유와 회복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 실수, 허물,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서 사방에 공개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결산서를 받아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숨기려고 하면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투명하게 자신의 실수, 죄,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면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원상복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새 2022년 2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 죄들, 사실 우리가 진 죄는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비유처럼 10,000달란트 이상으로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그대로 드러냈더니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뻔뻔한 건가? 아니에요. 뻔뻔한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한 그 상황이 어떠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의 많은 공로를 따라 내 죄악을 좀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자신을 다시 회복해 해달라는 겸손함,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그러므로 투명한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께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결산의 시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불신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최종 결산의 시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충성된 우리의 신자들 종에게는 이 최종 결산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고 기대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산서를 고지고대로 솔직하게 투명성 있게 그대로 다 적으셔야 돼요. 의로운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쥔죄가 있거든 꾸밈 없이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솔직히 고백하라는 것은 뻔뻔하게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죄를 아뢰면은 겸손한 죄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뻔뻔한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죄를 졌냐 안 졌느냐가 아니라 뻔뻔하냐 겸손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은요, 우리에게는 사실 위로의 날이에요. 그동안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일들, 많이 흘렸던 눈물들, 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가 제출할 결산 보고에서 우리가 어떤 죄들을 평생 짓고 살았는가, 그거보다 사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와 선한 일들을 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기억나시죠? 임금이 오른쪽에 세운 양들,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그들의 선행만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아멘입니까? 예, 영생을 이미 차지한 자들이에요. 우린 다 양물이에요. 예. 근데 그 양들에게 이 임금이 너 그거 그때 죄 졌지? 너 그때 그렇게 했지? 이걸 따지질 않고 너 그때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줬지? 그때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 줬지? 그때 누가 아플 때 찾아가 줬지? 잘한 일들만 계속 이렇게 리스트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왜?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은요,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솔직히 다 고백했기 때문에 다 지워졌어요. 결국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착한 행실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 결산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와 상급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탈란트비에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돌아와서 종들의 충성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고 그 은혜의 시간과 기회, 건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고 상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죄를 범합니다. 이 죄도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장군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계획된 살인입니다. 지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뿐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차지한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 나단이 가서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을 받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네가 감히 왕인 나한테 건방지게 목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더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에서. 이 말을 하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거 같은 구절에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즉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선포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이 죄를 지셨군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다고 합시다.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의 이 죄 고백을 듣고서 나단이 다윗을 떠나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다시 궁전에 가 다윗을 만나 그에게 전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그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여호와는 즉각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이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다윗이야, 이 한마디만 하거라. 그럼 내가 나는 벌써 너를 용서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마디만 솔직하게 고백하거라. 마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네? 저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좀 뻔뻔하더라도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네가 이 말하기만 기다렸다라고 지금 용서를 이미 다 마음에 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불신자는 마지막 최종 결산서에 가면요, 판사를 만나요. 재판장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똑같은 분인데도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결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시죠. 즉 뭐예요? 결산은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세례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후에 외식하는 자는 누구고 의인인지 누군지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예수님의 몫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할 겁니다. 목사가 판단할 수가 없고 권사님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판단했습니까? 주인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수가 뭐냐면요,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자꾸 우리의 판단을 거기에 섞어버려요. 거기에 우리의 변명을 섞어버려요. 우리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들을 거기 자꾸 섞어버려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있어요. 주인이 돌아왔죠.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보고서는요, 어떠했죠? 간단했어요. 5달란트를 주셨죠? 여기 5달란트 플러스 5개를 더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았어요. 2달란트를 주셨죠? 2달란트 주신 거와 거기 또 마이스 도이스 달렌토스를 주인님께 드립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거기에는 자신의 평가와 판단이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반납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거를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자기가 주인을 판단을 해요. 당신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사람이니, 마지막에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2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솔직하게 간략하게 저에게 주신 1달란트를 그대로 반납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보고를 했다면 아마 아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거기다 변명을, 판단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것은 월권 행위예요.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고를, 결산 보고를 받을 때 감사하는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5개 줬더니 10개, 2개 줬더니 네게 너 장사 수완이 아주 좋구나. 대단하다. 네 실력 인정. 이렇게 칭찬을 이어나갈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연기 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네.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충성, 마음, 동기.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나 2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에 대하여 주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이 문장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하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똑같이 솔직하게 투명성 있게 간략하게 결산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의 기준에는 변함없이 그들의 마음과 동기와 뜻을 보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 이제를 보고하고 감사를 받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결산을 이제 보고서를 제출되는 그날 가서 네, 우리가 결산을 받기는 받는데 그때 그 날이 정말 우리한테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네, 상을 받는 그런 기쁜 날이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으려면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해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가능하면 매일마다 결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감사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미리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서를 내고 감사받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많은 죄들이 다 사함을 받고 지워졌기 때문에 남는 거는 이 땅에서 행한 선행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걸 회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연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날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결산 보고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그저 솔직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그날로 다 미루지 말고 우리가 매해 또는 매달, 매주, 매일 이렇게 조금씩 결산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나 실수나 허물, 실패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보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빚을 탕감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올해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새해에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 선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나마 우리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2025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각자 기도할 게 많겠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1만 달란트만큼이나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제가 진 죄가 너무 많은데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너의 죄를 탕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